말씀으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두 주간에 걸쳐서 이 동일한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속에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또 이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이 헤롯에 대해서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헤롯을 아주 우습게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고 세워질 때에 그 시대, 그 장소를 다스리던 최고의 권력자가 헤롯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헤롯에게 있어서 그 사회를 헤롯을 빼고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일이겠지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곳곳에 이 헤롯 왕의 이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꼭 가보는 장소 중에 하나가 이 마사다라고 하는 광야 한가운데 있는 요새인데요. 그것은 주후 70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 파괴되었을 때 이 690명의 열심 당원들이 끝까지 로마를 대항해서 이 마사다 요새에서 3년간 그 로마 군대와 항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2명의 여인과 그리고 5명의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주 유명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군대에서 그 초급 장교들이 이 인관을 하게 될 때 항상 이 마사다 요새에 가서 인관을 합니다. 서약을 하고 인관을 하는 것이죠. 나라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그런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은 조금 놀라게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은 사실은 그 마사다 요새가 원래는 이 헤롯의 궁전이었습니다. 여름 궁전이라고 하죠. 가보면은 목욕탕도 있고 사우나도 그 안에 있어요. 마실 물도 제대로 없는 광야 한가운데 그것도 돌산 꼭대기에 있는 요새에 사우나탕을 지어놓는 정신 나간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그 정신 나간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열심당원들의 최후의 항전이 있기 100년 전에 이 헤롯이 그 마사다 요새에 왕궁과 목욕탕을 지어놨는데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발굴해서 이 흙을 걷어내 보니까요. 그냥 물만 받아 놓으면 바로 영업을 해도 될 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지어놓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그러니까 벼랑 아래에 이렇게 층층이 만들어서 거기다가 궁정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 헤롯의 흔적이 곳곳에 있는데 가이사라에 가면 로마식 수로가 지나갑니다. 그것도 헤롯이 만든 거고요. 또 여리고로 내려가는 와디 켈트를 가다 보면 길과 함께 오른쪽에 또 수로가 길게 건설되어 있는데 그것도 헤롯이 만든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그리심산 정상에 가보면 왕궁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헤롯이 만든 왕궁입니다.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밑쪽에 옛날 성벽이 남아 있는데요. 그것도 헤롯이 만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헤롯을 그냥 악당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헤롯은 그 시대에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대헤롯이라고 알려진 처음으로 유대 왕이 된 이 헤롯의 아버지는 이 안티파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티파텔은 이두메, 즉 에돔 지역 출신인데 원래 이 사람은 블레셋 지방에 있는 아스글론에 있는 아폴로 신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열심히 했는지 나중에 출세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이 안티파텔이라는 사람 굉장히 이기적이고 곤모술수가 능한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티파텔의 둘째 아들이 바로 헤롯, 대헤롯,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람입니다. 체격이 굉장히 컸다고 전해지고요. 무예도 뛰어났고 또 웅변술이 아주 뛰어난 그런 왕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유대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분봉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로마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정치적인 부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번은 도피 생활까지 하기도 했는데 그때 숨어들었던 곳이 아까 말씀드린 이 마사다에 있는 여름 궁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마침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왕이 됩니다. 아주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용맹하고 그리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그러나 한편으로 악하고 교활하기도 한 그런 인물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헤롯의 권력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컸는지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학살하는 그 영아 학살 사건이 가장 이 헤롯의 그 악랄함을 보여주는, 잔인함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또 노력도 했습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려야 하니까 뭐 폭정만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대대적으로 새로 짓습니다. 그 당시의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막 돌아온 스룹바벨과 귀환한 백성들이 어려운 형편 중에 지었던 성전이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무너진 1차 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이 2차 성전이었던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굉장히 초라하고 왜소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그게 한이었어요. 옛날에는 솔로몬 때는 성전이 이렇지 않았는데 이런 아쉬운 마음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 못지않게 대대적으로 신축에 가까울 만큼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솔로몬 성전을 1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2차 성전, 그런데 이걸 완전히 헐고 새로 지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증축을 했으니까 이 헤롯이 지은 성전도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의 확장판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다, 거의 신축에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성전을 3차 성전으로 보는 것도 맞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할 정도로 완전히 어마어마한 크기로 솔로몬 성전만큼 크게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헤롯의 팬클럽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을 증축한 대헤롯이 죽고 나자 이제 아들들 사이에 왕위를 두고 피비린내나는 권력 투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유대 팔레스틴 지역을 셋으로 나누게 되었는데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그리고 헤롯 빌립이 이 세 아들이 그 땅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후 41년에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 이 헤롯 대왕의 손자가 이 세 땅을 하나로 통합하게 됩니다. 그 헤롯 아그리빠가 어느 날 죽게 되는데 주후 44년에 44살의 나이로 갑자기 급사합니다. 자, 그 갑작스러운 죽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본문까지 오는데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다음에 우리 뭐 수요일이든 아니면 주일 오후가 되든 기회가 되면 이 말라기서의 예언이 끝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약 400년의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 태어날 당시의 상황이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그 상황 속의 정치적 상황, 그 유대 사회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헤롯은 예수님 시대에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인물임에 분명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헤롯에 대해서 세상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성경은 이 헤롯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자, 헤롯에 대한 우리 주님의 평가는 주님께서 헤롯에 대하여 말씀하신 두 개의 표현 속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이죠. 첫 번째 표현은 여우라는 표현입니다. 여우. 자,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32절과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너 여우 녀석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의 이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에는 하등 지장이 없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내 할 일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네가 막을 수가 없다. 너는 한낱 사단의 도구일 뿐이지만 사단이 부리는 그 여우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결코 중단될 수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바로 누룩이라고 지칭하신 부분입니다. 자, 마가복음 18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헤롯에 대해서 여우라고 한 것은요, 아가서 2장 15절에 기록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후라는 표현과 같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존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우가 그렇잖아요. 아주 꾀도 많고 아주 영리하지만 그러나 이 늑대나 혹은 호랑이보다는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틈을 노리고 기회를 노리는 아주 교활한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도 또 많아요. 자, 그런 헤롯의 성격을 잘 말해주는 짐승이 여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누룩이 뭐냐면요, 이 누룩은 영향력을 말하는 영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자, 그리고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누룩의 특징이 그거예요. 늘어난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영향을 미친다. 오염시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 누룩은 영적인 영향력을 뜻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헤롯을 향하여 여우다 그리고 누룩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합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누룩이라는 비유가 헤롯에 대한 헤롯의 누룩이라는 비유가 좋은 비유겠습니까? 나쁜 비유겠습니까? 여기서 사용된 것은 나쁜 비유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의 사건을 참조할 때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 대표하는 것은 바로 이 누룩을 뜻하는 것인데 바로 세속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룩은 세속주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속주의를 여러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속주의는 하나님 나라의 반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마귀의 공격 수단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이 세속주의에 관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가장 두렵고 우리를 심하게 훼손시키는 존재가 바로 이 세속주의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말이 이 세상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이 세상이라는 말이 바로 세속주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 세상의 풍속,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이라는 말 대신 세속주의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주의라는 것은 언뜻 볼 때에 이 가치 중립적인 그런 말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반대가 되는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당신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다른 말로 하면 이 헤롯이라는 자가 가지고 들어온 이 세속주의를 경계하라.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누룩과 같이 퍼지는 것을 경계하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교회가 수세기에 걸쳐서 수많은 정치적인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어떨 때는 왕에 의해서, 어떨 때는 이념을 가진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공격받았지만 교회는 결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권력과 정치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런데 교회를 가장 많이 무너뜨리고 가장 많이 손상시킨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가장 아름답지 못하게 만들고 성도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타락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이 세속주의라는 것입니다. 가난도 아니었고요. 질병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핍박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정말 추하게 만들고 성도를 불행하게 만드는 최대의 영적인 적이 세속주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아름답지 못한 정말 추한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들과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존경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던 교회와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로 딱 통칭해서 보자면 세속주의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속주의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주적입니다. 우리가 이겨야 할 분명한 목표입니다. 경계해야 할 주적.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처럼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파고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다 파괴하고 훔쳐가 버리는 그런 것들입니다. 더군다나 이 세속주의는 누룩과 같아서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금세 오염시켜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전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루 서말을 한나절이 안 되어 다 부풀리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세속주의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속주의에 대해서 영적인 경계를 가지고 단호히 잘라내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세속주의에 대해서 영적인 경계를 가지고 단호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라낼 때 확실히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자들의 생각을 이 알렉산더 슈메만이라고 하는 동방교회 신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들어보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혹은 비슷한지 한번 여러분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슈메만의 말입니다. 세속주의자들은 말한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세상은 이 세상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삶은 이 삶이다. 따라서 이 삶을 가능한 의미 있고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삶은 죽음으로 끝이 난다. 이것은 즐겁지 못한 일이기는 하지만 죽음은 자연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것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그저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죽음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마치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죽음에 대해 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이고 유용한 일을 하는 것이며
위대하고 고귀한 일에 헌신하는 것이며 세상을 점점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만일 신이 존재하고 만일 그 신이 자신의 사랑과 자비 가운데 우리의 분주하고 유용하고 의로운 삶을 훗날 영원한 휴가로 보상해 준다면 이는 참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어쨌거나 다음의 세상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붙는 부록에 불과하며 우리의 관심, 모든 참 가치는 오직 이 삶 가운데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싸하게 들리십니까? 혹시 그럴싸하게 들리면 내가 많이 세속화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군데군데 아주 치명적인 독들이 들어있죠. 이 세상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최대한 누리며 살아야 된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마라. 혹시 신이라는 게 존재해서 나중에 우리에게 내생을 준다면 이거는 부록일 뿐이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속주의자들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사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혹시나 나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정말 큰일인 것입니다. 나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고 다시 우리가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위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세속주의는 죽음을 잠시 잊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죽을 때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겼는가로 평가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명예를 얻었는가로 평가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죽음이 내 앞에 닥쳤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게 승패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만이 이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세속주의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해 주는 아주 중요한 경계선인 거예요. 이 경계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말로만 분명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 삶이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에만 사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반대되는 이 세속주의가 남아있거나 자라고 있거나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내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세속주의적인 사람들의 영향력을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세속주의적인 사람들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합니다. 제가 잠시 이민교회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잠시 공부하러 갔을 때 이민교회를 잠시 경험했는데 이민교회 안에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교회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다 벌어지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교회 안에 신자보다 불신자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이 이민사회라는 것이 이 교회 와야 이 한국 사람들하고 이 교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사교를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몇 년 믿으니까 집사 되고 몇 년 믿으니까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불신자인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이민교회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교회들을 살펴보게 되면 세상과 교회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영적인 문제를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만 세상의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사람들의 시도를 우리는 차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돈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입시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이런 걸 안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 삶의 일부들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대화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여 앉으면 이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간혹 이런 문제로 걱정하고 근심해서 기도의 제목도 나눌 수 있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기승전결 이 얘기만 하고 앉아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의 생각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게 되면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는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멀쩡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건물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주가 될 것 같으면 화제를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신학을 한 목사니까요. 그런데 제 전공은 제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정치하고 예배를 빙자해서 정치하고 목사를 빙자해서 정치하는 것은 그건 적그리스도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해서 죄를 인권으로 둔갑시키는 것도 교회가 성도들이 단호히 배격해야 할 이단이며 세속주의적인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말로 포장을 해도 결코 핵심은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맹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으로 포장해도 그 알맹이를 제대로 들여다보면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속주의를 구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세속주의를 끌어내고 차단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바로 그 대답을 주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헤롯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속주의의 상징,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말하면 이 세속주의의 대마왕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이에요. 이 세속주의가 우리를 얼마나 멍들고 있는지, 우리가 교회 속에 생각지 못하게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속주의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 안에 살그머니 들어와 있는 그런 세상의 모양은 없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집에 가서 제가 고민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내 심령 안에 내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물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내 속에서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누룩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광고가 나온 대로 이제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도 해야 하는데, 저는 이 건축과 그리고 직분자 선출이라고 하는 이 숙제가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인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세상을 닮아 버렸는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저는 시금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이럴 때 그 미천이 드러나거든요. 그 교회가 정말 영적인 교회고 성경적인 교회인지, 아니면 정말 세상을 많이 닮아버린 그런 때 묻은 교회인지가 딱 이럴 때 드러난단 말이에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누룩의 흔적들,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 보시고 되짚어 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세속주의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이 세속주의의 정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그러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